승리한 성도의 노래, 승리한 성도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1절 보시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고 이것을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일곱 인재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재앙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마지막 재앙으로 일곱 대접재앙 해서 마지막이다라고 밝히고 있죠.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죄악된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 번째 일곱 재앙으로 마친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 일곱 대접 재앙이 시간 순서로 해서 첫 번째 일곱 인 재앙, 두 번째 일곱 나팔 재앙이 지나간 다음에 새롭게 일곱 대접 재앙이 다시 시작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곱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은 그 각 재앙에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장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6장 2절로 가보십시오. 뒷장인데요. 16장 2절을 보시면 첫째 대접장이 어디에 부어지는가를 보는데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두 번째 대접장은 바다이고 4절에 세 번째는 강과 물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16장 8절에 네 번째 재앙은 해에 부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순서를 우리가 땅, 그 다음에 땅, 바다, 강과 물 근원, 마지막 해, 천체에 부어진 것이죠. 자, 여기 끼워 놓으시고요. 8장으로 잠깐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8장을 가시면 8장이 나팔장이 나오는데요. 8장 7절 보시면은 첫 번째 나팔장이 어디에 부어지죠? 땅에 쏟아집니다. 그 대접장의 대상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8장 8절에 둘째 나팔장은 바다입니다. 10절에 셋째 나팔장은 강들과 물샘이고요. 12절 보면 넷째 나팔장은 해와 달, 별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장과 대접장을 보니까 같은 대상에게 이 재앙이 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달라진 점은 이 나팔장에서는 이 범위가 3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에 나온 대접 재앙은 모두 전체에게 파괴를 일으키고 피해를 입힌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강도가 더 심해지는 것으로 이제 대접 재앙이 이렇게 묘사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성이 더 강조되어서 다시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에게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15장 1절에서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언급한다는 것은 이 새로운 재앙으로 다시 재앙들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계시 받아서 보게 되는 이 계시 재앙의 환상을 이번에 이제 마지막 순서로 보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이 재앙의 환상이 마지막이다, 확실한 재앙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절의 재앙 내용이 이제 있을 것이라 말하고 2절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시면은 15장 5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장 5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성전이 열리며 6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온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줍니다.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고 묘사하죠. 이 연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입니다. 빽빽한 구름, 연기가 가득 찼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어떤 의지를 드러내시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무슨 뜻인가 보면 바로 이제 8절에 말씀한 대로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 재앙이 마치기까지, 즉 재앙을 반드시 이룰 때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 공의의 심판의 뜻을 실현하시겠다 하는 강력한 그 의지를 나타내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봐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정의, 공의를 실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그냥 용서해 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으로는 한 호리도, 조그만 하나의 조각도, 먼지도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심판, 죄에 대해서 완전히 심판하시기를 기다리시고 참고 계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쏟아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이 이렇게 완전한 심판이 실시되기 전에 이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기회를 먼저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 피할 방법, 생명을 구할 법도가 우리가 가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 죄성을 가진 자로 태어나서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는 짐승과 짐승 우상을 섬긴 자로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다른 표현으로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묘사해 왔어요. 이것을 구약적 표현으로 한다면요, 애굽의 앞자리에 있는 바로의 노예로 살아간 자들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표현인데요. 그런데 이 본문에 2절에서 4절 여기 보시면은 좀 다른 장면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재앙과 심판 사이에, 시작된 사이에 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정에서 벗어난 자들, 그들의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죄에서 해방된 성도들이 승리와 경배의 찬양을,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부르는 노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합니다. 유리 바닷가에서 검은 고를 가지고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이것은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의 홍해 심판 사건을 떠올립니다. 우리 잠깐만 출애굽기 15장에 끼워 놓으시고요,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 잠깐 펴보시죠. 1절에서 1절을 먼저 보시죠. 출애굽기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심판하신 것인데요. 15장 20절 21절 말씀 읽어보시죠. 바다에 던지고 나서 바닷가에서, 홍해 바닷가에서 하는 것이죠. 15장 20절 21절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끝까지 하나님 백성을 노예 삼으려고 추격해온 바로와 그 군대를 하나님이 홍해 바다로 완전히 심판시켜 버리셨습니다. 바닷속으로 되어버리고 수장시키셨습니다. 이 홍해 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서 소고를 잡고 심판과 승리에 대한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기 14장 31절 마지막에 보시면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 모세인 것이죠, 표현이. 다시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 돌아오십시오. 요한계시록 본문 15장 오시면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 지칭한 것이 같습니다, 표현 방식이.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있었던 바로의 노예였던 백성을 구원한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부른 승리의 노래, 찬양의 노래가 요한계시록에 와서 15장에서는 모세 노래라고 같이 표현하면서 그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불이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데요. 15장 2절에
이 바다를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 바닷가에서 바로와 같은 사탄의 권세가 심판받아서 그들이 멸망한 것이에요. 그래서 승리를 경험한 성도들이 이 바닷가, 유리 바닷가에서 뭐 하는가? 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승리한 성도들이 모세 시대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승리한 성도들은 모세 시대 출애굽과 같은 승리를 경험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최종적 출애굽 승리가 마지막 때의 성도에게도 경험될 것이다. 그 최종적 승리는 누구의 노래인가 했을 때 구약 출애굽의 성취를 연상하는 모세 노래라고 연결을 시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오늘 15장에서 3절에서 모세의 노래는 사실상 누구의 노래로 이어지나 하면 어린 양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홍해에서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어린 양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예표한 것입니다. 구약에서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 정말 그 성취는 어린 양 예수의 승리다. 그 승전가를 마지막 때 성도가 부르면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에서 4절 이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장면이 참 앞에 우리 14장에서 봤던 이 노래 또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노래한 장면과 또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까 14장 1절에서 5절 앞에 보시면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시온산에서 역시 노래를 부릅니다. 14장 2절 보시면 거기에 거기서도 뭐예요? 검은 고를 탑니다. 검은 고를 타면서 3절 보면은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이 사람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 새 노래의 제목이 뭘까요? 오늘 보면 15장 검은 걸 가지고 역시 부르는 이 승리의 노래와 같이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면을 다른 각도로 또 설명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3절에 말씀한 대로 14장이 부른 새 노래 제목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이 세상은 7 대접 재앙으로 완전한 심판, 뒤엎어짐을 경험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이 짐승과 그의 우상이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3절 보신 대로 2절 보신 대로 거기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의 우상과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참 고난과 박해 때로는 순교를 당하지만 결국 하늘에서 그 천상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상에는 끝까지 짐승을 우상을 경배하는 숭배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완전히 심판하심으로 공의를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짐승과 그의 우상,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 굴레에서 노예에서 벗어난 자들이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이 지배한 이 세상입니다. 아직 마지막 심판이 약속되어 있고 이제 차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성취가 될 것인데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 성도들을 속이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궁극적 승리가 하나님께 어린 양께 있다는 것을 끝까지 붙드시길 바라요. 바로가 끝까지 쫓아와서 노예 삼으려 했던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고 마지막 때의 승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 성경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승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고 이 참된 생명의 복음을 또 누리고 증거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짐승과 짐승의 우상, 결국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박해받고 고난받지만 성경은 그들에게 벗어나서
이긴 자라고, 승리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모습을 마지막 때 어린 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승리의 노래와 경배를 드릴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미리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마지막에 완전한 심판과 재앙으로 멸망할 때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것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승리를 약속하신 성도의 삶을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감사하며 또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